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말씀, 포로에서 노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포로에서 노임받는 인생. 오늘 본문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간기를 넘어가는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 한 3년 반 정도 복음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1년하고도 이제 반이 지난 그런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런 일들이죠.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물질로 지원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절로 18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 비유로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세상에 전파됐지만 그 복음의 싹을 맺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을 예를 들어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 그가 곧 하늘 백성이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9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부터 56절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인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구현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움켜쥐고 있던 그 악한 영, 그 마귀, 귀신들이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던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악한 영,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임받는, 그 포로의 상태에서 노임받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노임받았다는 것은 곧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유의 삶은 포로된 상태에서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며 사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악귀가 들려서요. 악한 귀신, 질병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뭐가 치유됐어요? 악귀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에서 노임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이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고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얻고서 그 자유를 얻은 것의 증거로 자기들의 소유물, 물질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 그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과 그것으로부터 노임받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리스 로마의 신관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은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인간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돕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돕는 거냐면 그 인생들의 결핍과 부족과 또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한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은 늘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슨 굴레를 늘 살아간다고요?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늘 그 생로병사의 굴레에 삶을 살지만 귀신들로부터 노임받은 인생은 그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물질, 자기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누가는 이 거라사 귀신 이야기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26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괴이한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죠.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었고 무덤 틈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은 상징적인 의미죠. 실제로 귀신이 무덤에서만 산다는 게 아니고 이 귀신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묶여져 있고 또 그 무덤이라는 것은 늘 악취가 나고 또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으면 그 인생이 항상 더럽고 악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무덤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그렇게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인생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악하고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인생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라 이게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지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또 아주 난폭한 파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굉장히 난폭하고 살기가 등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이 마귀에게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귀신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난폭하고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쫓겨나가는 이 귀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날 때 어떻게 나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로 하여금 호숫가에 다 빠져서 몰살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떼를 말이죠. 이 귀신이 그렇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그 정체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귀신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자기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른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 앞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에게 정복당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거나 같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거나 그러면 아주 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징하게 나보고 제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교회 나가자고 하지 마. 나보고 예수님 나한테서 내 앞에서 예수님 얘기 옛자도 꺼내지 마. 성경 얘기 꺼내면 막 머리 아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교회 혹은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세상 이 땅을 사는 그 육신의 필요 거기에 늘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자 그러거나 혹은 뭐 예수 믿자 그러면은 돈 아까워서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동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또 그거예요.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 가서 막 떠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귀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돼지떼가 다 몰살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몰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둥둥 떠 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아주 다소곳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죠. 그 장면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십시오. 우리도 귀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반대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래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그러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삶에 오셔서 귀신을 제거해 주기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이 동네에서 빨리 떠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태도나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서 떠나가시오를 요구했던 그 귀신이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나 똑같은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똑같은 반응.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귀신이 사로잡힌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였습니까? 물에 빠진 2,000마리나 되는 그 수많은 물에 빠진 돼지떼가 보였던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그 재물, 저 아까운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네? 이것만 보인 거란 말이죠. 또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재물에 손해가
날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은 항상 뭐에 집착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우리 육신의 것. 그래서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귀신, 악귀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인생은 늘 그 생로병사의 이 틀에 묶여가지고 늘 이 땅에서 그저 사는데 급급하여 우리의 육신의 이 목숨, 호흡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는데 급급한 여기에 매달리게 한단 말이죠. 사는데 급급한. 귀신의 지배를 못 벗어나는 인생은 그래서 늘 생로병사의 인생의 굴레 속에서 늘 뭐에 집착합니까? 늘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 하면 부유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생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싶고, 또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또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해서 노임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실상은 어때요? 맨날 걱정해, 맨날 근심이고, 맨날 질병 때문에 불안하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이 든 것이죠.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큰일 나, 죽음이 걱정돼가지고 병으로 죽을까봐, 돈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로 죽을까봐, 이 죽음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이런 이야기,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노임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장의 그 끝부분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려내시고, 그 과정에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끝에다가 이렇게 결론으로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즉,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발걸음을 이제 옮기십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12,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부터 천국 12대문까지 완전한 것을 설명하려고, 충분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예외 없이 12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질병으로 충분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절망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이 그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을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 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게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헛수고. 결국 인생의 끝자락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왜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자기 믿음대로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을 포로에서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일로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집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곡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죽은 아이를 이렇게 세우시죠. 달리다 굼.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달리다 굼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 굼이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엄마가 부르는 말이에요. 이 아람어인데 자는 아이를 잠자는 아이가 얘야 일어나라 우리말로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달리다 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를 달리다 굼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질병이나 물질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볼따리로 우리를 올감해 가지고 늘 절망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생로병사의 이 굴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까? 거기에 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 인생의 노력은 절망으로 끝나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허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에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악기와 병으로부터 노임과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이제 30배, 60배, 100배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인데 오늘 누가는 30배, 60배를 빼고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고 또 귀신을 제어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 이 귀신 속에서 인생을 구원할 때 믿음이 인생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또 죽은 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있던 그 생로병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풍랑을 잠재우고 믿음이 귀신의 장난질을 막아내고 믿음이 열두해를 허비하는 삶에서 건져주고 믿음이 죽음에서 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늘 거기에 몰입하고 우리의 열과 정을 쏟아붓지만 그건 다 허비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 죄와 저주의 마법에 걸려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꺼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인생의 밭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풍랑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아 평안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